돌스토이가 쓴 그 단편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아이와 홀로 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생명을 취하여 오라고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판단하기에 그 엄마를 이렇게 생명을 빼앗으면 두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천사는 생각하기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인간 세계로 내려가게 되는데, 너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때 다시 날개가 회복되고 천사의 자리를 회복할 것이라 하며 하나님의 벌을 받고 세상에 버려지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세 질문입니다. 천사는 날개를 잃고 알몸으로 세상에 내려진 채 어느 구두장이의 손길에 이끌려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도우면서 약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다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갑니다.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랑. 그 다음에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죽은 때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날개가 회복되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천사는 엄마가 죽으면 홀로 남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생명을 거둘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것을 천사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본문 10장은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의문문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왜? 라는 의문.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10장도 저번에 어제 봤던 9장과 같이 빌다스 첫 번째 질문 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지금 욥은 우리가 지금 이 욥기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일이라고 봐요. 많은 학자들이 욥은 실제 인물이라. 왜 그게 실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냐면 성경상의 여러 부분에서 욥을 언급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아브라함, 욥,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네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실존 인물이라는 거. 그렇다면은 욥기에 있는 사건이 어느 부분에는 좀 각색되어서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보면 지금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 모습이 사실이라고 봤나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욥이 지금 그 욥기라는 책에 그 주석해 놓은 책들 중에 그 표지에 그런 부분이다. 욥이 그 병을 당한 그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욥의 상황이 있다. 그 욥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욥은 실존이었던 그 욥이 그렇게 했지, 그러기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분명한 자기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욥은 분명히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어쩐 것 같아도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하다못해 여러분들도 이제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우리들이 뭐 하나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너 진짜 쓸데없는 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놔두고 막 어쩔 사람에게 막 보고 안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경험들 있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피조물이라. 천사도 시기한다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시기하는 그런 귀하게 여기는 피조물이라.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겨나가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지금 알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그런 의문이, 계속 의문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럼에도 이겨나갔을 때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예, 분명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했어요. 이 고난의 상황들, 이런 어려움의 상황 중에서 정말 속은 다 쏟아 들어가면서도 거렁카척 하는 거, 나의 믿음은 뭐 아직도 이게 이런 내가 누군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그 솔직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 약할 때 강함이라고. 나에게 몸에 있는 가시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예,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바울도 잊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쩌면이 어디까지나 욥이 이런 어른이 사람이었고 뭐 어따가는 그 초반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욥의 삶의 결론을 통해서 도출지어지는 어쩌면 그 서론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서론부 위의 사건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결론 위에서 서론부가 써졌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고난에 처한 정말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도움 삼아야 돼. 이번에 알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불만 같고 원망 같으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이런 것을 솔직히 털어놓는 고통의 호소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욥은 지금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어요. 오직하면 군대가 쳐들어왔던 군대가 또 계속 이렇게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런 상황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욥이 이런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면초가의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적인 도움을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욥이 그런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도와주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을 어제도 말했지만, 그래서 그 중보자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나의 그 죄의 상태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나갈 때, 첫째는 분명한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빌다스 두 번째 질문에 답하고는 욥은 자신의 한계성을 넘어선 고난 앞에서 고통을 진실하게 토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분명한 자기인식을 통해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휴를 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도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부를 보면은 욥에게 닥친 큰 시련은 결국 욥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 수 없고 정말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결론들은 지금의 상황은 이것이야.
그런 의문이 들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 그러면 그 욥이 그 실제적인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에 금 반지 차고 계세요? 목걸이 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면은 열심히 K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죠? K가 있어요. 그 K가 뭐를 의미하는지 알죠? 18K가 있고 19K가 있고 24K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K를 가질게요? 최소한 24K는 요구할 거예요. 그죠? 결혼할 때 24K 끼야지 18K 반지 안 낄 거예요. 그 24K가 의미하는 것은 용광로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금은 순금이 될 때까지 24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특이한 용광로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금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24번의 용광로의 고통을 겪고 나건 그 순금은 누구나 귀하게 여기는 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시연의 시간들을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욥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 욥이나 하니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시간인데 지금 볼 때 왜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에게 감사인 거예요. 제가 어느 부흥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잘 돼요?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순풍수 뭐 잘 돼가요? 기뻐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해준다. 근데 시련이 많아요. 풍지팡파를 많이 보냈어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만한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욥이나 하니까 이런 고난을 준 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욥기를 보실 때 제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욥기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뭐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 것 같고 어제도 그냥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100% 내가 정확하게 말했다고는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거예요. 욥기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내게 욥이 이겨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제도 그렇고 뭐 맨날 그렇죠. 뭐 우리 인생. 그렇지만요. 그 알 수 없는 거, 그 점을 내가 지나고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있는 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거, 도움되지 않는 거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도 누구도 외로가 되지 않고 누구도 도움이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떠한 고난의 상황도 이겨내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역전의 인생을 사시는 봉산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며